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세계적인 그 심리 상담학자인 게리 체프먼이 쓴 걸작이 있죠. 바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사람에게는 각자가 내가 정말로 이 상대로부터 사랑받는다 혹은 존중받는다 그렇게 느낄 만한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인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하고 정말 너가 정말 최고다, 너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이런 어떤 인정하는 말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상대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또 세 번째는 봉사가 있을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힘든 일을 대신해주고 또 챙겨주고 섬겨주는. 또 네 번째로는 선물이 있어요. 상대를 위한 작은 선물, 또 큰 선물. 마지막으로는 스킨십이 있을 수 있죠. 포옹하고.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들마다 각자의 어떤 사랑받고 존중받는 듯한 어떤 그러한 사랑의 표현의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각자가 다 원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상대에게 내가 선물 받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니까 상대에게 막 여러 가지 선물들을 해줬어요. 그런데 상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그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상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과 상대가 원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 안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싶어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미가서의 이 3번째 사이클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그 시작 부분에 해당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과 함께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였어요. 거기에 이 초점이 맞추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법정 소송의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냐, 그것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또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랑의 언어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원고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이, 천하 만물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론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에게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씀하시는 그 변론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본문 3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내 백성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백성아. 히브리어로 암미라고 합니다. 암미.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채 이런 죄악의 길로 들어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다. 내 백성. 그렇게 내 백성아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오늘 여러분들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그 수많은 경고와 그 수많은 그런 심판의 메시지들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마음에 두시고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으로 끌어안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많은 심판의 섬뜩한 그런 경고를 주시는 데에는 그들이 언제라도 그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속뜻을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무슨 일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괴롭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괴로운 일을 행하셨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우상의 길로 들어섰는지를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려 2번이나 그 기억하며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공의롭게 대하셨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괴로운 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괴로운 순간이 있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때문에 혹은 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괴로웠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저도 하나님 때문에 괴롭다기보다는 이 목회자로서 큰 부담과 혹은 곤혹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화가 나는 순간도 있고 또 억울한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또 나를 하여금 왜 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질문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건가?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저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그 섭리의 기억들을 제가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고작 이러한 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괴롭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왠지 모르게 이 구속받는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실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뜻하지 않는 어떤 억울함이나 이런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 괴롭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의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의 역사들이에요. 그 은혜의 흔적들입니다. 그 은혜의 순간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는 위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한 4개 정도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뜯어먹은 풀을 4개의 위에다가 보관했다가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반추라고 이야기를 해요. 루미네이션, 반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반추하며 또한 그것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회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반추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만 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설령 우리의 삶의 고난과 또한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힘든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지난날의 어떤 기억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섭리들을 내가 기억하다 보면,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구나,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건져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러한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반추하고 회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깊이 각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보다 행함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드림보다 행함을 원하신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이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렇게 자문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우리 몸의 열매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후손들이죠. 자손들이에요. 자녀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요, 얼핏 보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싶어하는 어떤 반성의 모습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치기를 원하는 이 수많은 제물들이 탐이 나셨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바치는, 그들이 드리는 바로 그 제물들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바치는, 그들이 드리는 제물들이 아니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좋은 재물의 드림이 아니고 그들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의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아는 대로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그것이 나의 지식으로, 내가 그것이 나의 관념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또한 마지막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드렸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에 참 이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할까?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릴 때가 있어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을 드림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2렙돈 사건을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재물에 탐이 나셨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과부의 그 2렙돈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 과부를 칭찬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멜렉의 아주 싱싱한 재물들을 살려두었던 이 사울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그 무엇에 관심을 두기보다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자로, 어떠한 신앙인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 행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 더 좋고 더 많은 물질을, 또한 재물을 드리는 제사로 나아간다고 해도 그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드리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얼마나 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가, 예배를 드리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더 좋은 재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자 이 재물과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이 맞바꾸는 어떤 거래를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맏아들까지도 인신 공양의 제물로까지 바치고자 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이 이방인들의 제사에, 이방인들의 그런 그릇된 문화에 빠져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신앙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신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고자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늘 반추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림보다 어떻게 내가 행하는 자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